네. 하다 보면 떨림증이 치료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어디에 가시는 줄 알고. 네. 목사님 저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설교다운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저는 그냥, 설교다운 설교를 잘 못하고 그냥 이제 이야기, 간증, 이렇게 말씀에 빗대어서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약간 간증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운주교회를 오면서 용기가 생겼어요. 전에는, 정말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이제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오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요만큼씩 1.1회씩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주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도 이거군요.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하고요. 애가 아파도 감사하고, 뭐 밭에 가서 마늘을 캐도 감사하고, 예, 어머님이 고추밭에 가서 고추 풀 뽑자 해도 감사하고요. 예, 그냥 많이는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안 시키세요. 어떻게 목사를 일을 시키니? 어떻게 목사님이 일을 시키니? 이러세요. 정말 저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함부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야, 며느라기야. 일어나서 밭에 가자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살금살금 조용히 밭에 가시고 나중에 전화 와요. 얘야, 밭에 마늘 뽑아놨으니까 가지러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또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감사하기도 해요. 예, 고부간의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고운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제 그림을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을 보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요? 한 번도 안 보셨을까요? 예. 네, 아기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예,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저 끝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 그림이 보일까요?
네, 두 가지 그림으로 보이시죠? 예, 아기 그림. 누워있는 아기 그림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호수가 있고 두 사람이 나란히 호수를 바라보며 이제 나무 옆에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시잖아요. 예. 내 그림이 맞다, 아니다, 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두 개 다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나뭇가지가 앙상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사람 얼굴이 있는데요. 사람 얼굴이 몇 개일까요? 네. 자,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 거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9도 나왔어요. 또 있을까요? 9개. 또 있을까요? 시험 문제 아니고요. 테스트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몇 개로 보일까요? 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보입니다. 네, 10개. 9개까지. 오. 많이 가셨는데요. 예, 10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무 기둥 사이에 2개. 예, 바로 위에 2개. 그 바로 위에 2개. 예, 거기 겹쳐져 있는 2개. 맨 꼭대기 2개. 해서 10개로 보이시죠? 네,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요.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9개가 맞아! 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8개가 맞아!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10개로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림을 보든 어떤 상황을 판단하든 예, 그림 이제 접으셔도 됩니다. 네, 어떤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무엇을 기준으로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옳다? 네 말이 안 맞다? 내 말이 맞다? 기냐 아니냐? 그러냐 아니냐라고 많이 따지면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자들도 대부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믿는 분들 중에서 간혹, 운주계는 안 계시지만 간혹 내 소견은 대로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믿음이 깊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판단하거나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영이 열려야 돼요. 예,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네, 오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일까요? 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었죠. 단 한 가지 고넬료에게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는 모릅니다, 아직. 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유대인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사상일까요? 선민 사상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들만 선택했다라는 어떤 선민 사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긴 했지만 이 제자들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방인들은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같이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옆에 가는 거 꺼려했고 집에 들어가는 거 꺼려했고 같이 음식 먹는 것조차도 꺼려했죠. 아직까지.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 각자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중에요? 기도하는 중에. 예, 덥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더우시죠? 예, 저도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제가 덥고 졸리시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방황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방황한 건 재단이었어요. 슬퍼도 외로워도 화가 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를 찾아갔냐면 교회를 가서 꼭 이상하게 사람들은 뒷자리나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간도 컸죠. 꼭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네. 참 희한하게 꼭 여기 와서 여기 함부로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함부로 재단에 올라가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는 꼭 여기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방황을 하면서 전주로 내려오게 되었고 전주로 내려오면서 저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만 19살 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거의 20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도원이었겠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기도원의 생활의 시간 스케줄은 뭐였냐면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요. 9시에 기도회 하고 오후 3시에 또 기도회를 하고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 되면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는 왜 산기도를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9시에 산기도 가도 괜찮겠는데요. 몇 시에요? 꼭 12시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기도를. 근데 그걸 매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피곤하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지치거나 막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감당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산에 꼭 12시에 산에 기도를 하러 가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귀신이 나타날까봐. 막 이상한 소리. 그때 당시 휘파람새가 있었어요. 휘 부는 그런 새가 있거든요. 근데 꼭 그때 울어요. 산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막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기도하러 갈게요. 막 용기 내서 막 가는데도 안 돼요. 그럼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면 이제 거기 기도 원장님이 왜 안 갔어? 이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차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라는 말은 못하고 12시에 또 올라가서 거기 가면 이제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쥐야만 외쳤어요. 12시, 그때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쥐야만 외치다가 또 내려오고, 또 쥐야만 외치다가 또 내려오고, 뭐 그런 일들도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큰 은사를 이제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소소하게 돕는 자의 역할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 돕는 자, 여기서 막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하는 돕는 자, 그래서 막 여기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막 일어나면 찬송을 불러주는 돕는 자. 찬송을 막 불러요. 몇 시간을 부르게요? 1번 1시간, 2번 3시간, 3번 5시간. 5시간 넘게 불러요. 계속 불러요. 그분들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네. 그분들의 기도가 그분들은 방언의 역사도 막 이렇게, 그걸 봤어요. 안 봤으면 제가 기도를 하라고 권하진 않아요. 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막 환상을 보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언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더 놀라운 건, 그 방언하는 그걸 통변을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막 방언을 기도하면 이쪽 분이 와가지고 막 통변을 해줘요. 이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막 통변. 그런 역사를 일으킬 때 저는 옆에서 뭘 하냐면 찬송을 계속 불이 붙게 막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소소한 이제 돕는 자의 역할, 그런 은사를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다 뒤죽박죽 됐어요. 다 뒤죽박죽 됐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이런 실수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를 제가 감당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목이 쉬지를 않았어요. 5시간을 뭐 찬양을 해도 밤새 찬양해도. 저희가 화요 집회를 그때 기도원에서는 했어요. 10시에 시작을 하면 몇 시에 끝날까요? 1번 11시, 2번 12시, 3번 3시, 4번 새벽 5시.
새벽 5시에 끝나. 어떤 분이 설교를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목사님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벽 5시까지 설교를 하고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이러니까 밤새 하다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그때 제가 거했던 곳이 완주군 동상면이었거든요. 동상면 그 산골짜기에서 새벽 5시까지 끝나잖아요. 그럼 6시 50분에 첫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씻고 준비하고 이제 6시 50분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기도를 그렇게 협력하고 동력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는 힘이 더 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졸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건 학교에 가서 졸지도 않았고 또 와서 또 9시, 8시 예배 드리고 또 12시 산기도 가고 그 다음날 쉬는 날이면 또 오전 9시 기도하고 3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19살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보여졌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지실 겁니다. 단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힘써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기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무릎 꿇고 막 2-3시간씩 있어요. 그럼 막 절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하는데 그런 훈련을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과 저와 어떤 막 교통함이 어린 저에게도 막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환상을 보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제가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자전거 캠프를 갔어요. 8월 달에. 뜨겁고 뜨거운 이 때양볕 8월 달에 학생들을 한 10몇 명 데리고 저하고 남자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몇 명하고 이제 저를 이제 인솔하에 같이 자전거 캠프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여수 그 손양원 목사님 있는 데까지 자전거로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천안 유관순 열산이 거기 있는 박물관, 거기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갔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뭐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왜 가야 돼요, 선생님? 안 가면 안 돼요? 그만 가고 싶어요. 애들이 막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멈춰. 기도해. 그러면 그 한가운데, 도로 한가운데 자전거를 다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듬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그러다가 불평하는 날은 잘 곳이 없어요. 정말로 불평하는 곳은 잘 곳이 없어서 저희가 어디서 잤냐면 그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9살 때, 21살 때인가 2살 때 갔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이 정말 이렇게 구멍 다 뚫려져 있는 그런 시골이니까 잘 돼 있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서 자게 했는데요. 눈을 뜨는 새벽을 딱 봤는데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불평한 날은 못 보는 거예요. 네, 불평한 날은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감사하게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가요. 자전거를 타고 앞에서 누가 찬양을 하면 뒤에서 같이 따라서 부르고 막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잘 곳을 준비해 주세요.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경험해서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모님이 나오시더니 아이고 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내가 시장을 이만큼 봤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겠죠. 네. 우리도 기도하면서 갔고 고넬료가 기도해서 환상을 봐서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통하심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가서 시장을 많이 봐왔대요. 저희가 갔더니 막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가서 막 반찬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정말 귀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배고픔 없이 잘 잤어요. 잠도 잘 잤고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이렇게 각자가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가 깨달은 지혜의 영이 열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지혜의 영이 열려서 함께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팡 하고 터지는 거죠. 작은 깨달음이고 작은 경험이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선민사상, 나는 유대인, 그리고 정결예식,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3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속되다, 내가 깨끗하게 해줬는데 너 왜 못 먹는다 그러냐,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민사상, 유대인의 어떤 정결법을 다 깨뜨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방향을 좌우 정해서 나아가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근데 내 고정관념대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죠. 많이 깨어지기도 하고. 졸리시죠? 잠깐 이야기를, 사담을 하나 더 하고 가도 되겠죠? 네, 저는 많은 걸 조금씩 다 해봤어요. 그 원장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조금씩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뭘 경험했냐면 된장을 담아봤어요. 네, 된장을 담는데 메주를 하고, 그 다음 메주를 뒤에 다 건조를 시키면 곰팡이 피잖아요. 그럼 곰팡이를 다 솔로 씻고 그 해에 이제 담궜어요. 된장을 담는데 어떻게 담았냐면, 왜 메주 소금물 해서 항아리에 넣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메주는 건져내고, 그건 이제 간장이 되는 거고, 메주를 다 으깨잖아요. 발로 밟기도 하고 뭐 으깨기도 하는데, 이 된장을 저희가 막 으깼어요. 막 손으로 막. 하나님 으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된장이 맛이 나게 해주세요.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도 처음인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된장을 담았는데요. 1년이 지난 그 된장의 맛을 봤거든요. 놀라울 만큼 맛있어졌어요. 물론 항아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면서요. 살아있어야 이게 맛이 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항아리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었던 항아리였겠죠? 그래서 이 항아리가 맛이 났을 거라. 그러면서 3년이 지났는데 이 된장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장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후원자들에게도 주기도 하고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으깨자는 거예요. 부시자는 거예요. 뽀개자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내 사상을, 내 고정관념을 뽀개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면 이 맛을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맛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맛있다 드셔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서 으깨어서 숙성시키시고 담금질하고 시간이, 세월이 막 인내가 지나야지만이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더라고요. 숙성? 네, 표현이 조금 그렇다 해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아찌를 담거나 뭘 하면 담금질을 하잖아요. 담금질을 하고 막 담아야 되잖아요. 그게 숙성이 되지 않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숙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왔고, 아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이러더라고요. 심각해진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변하지?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그거 못 먹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어라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라, 부셔라. 그래야지 네가 맛이 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어디를 가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또 깨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색안경을 끼면 어때요? 그 색으로만 보이잖아요. 그 색안경을 과감하게 벗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발견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운주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